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디서부터 왔고 또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를 안다면 복이냐. 근데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산다면 그거는 불행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걸 알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도 분명히 알고 또 내가 그렇게 산 결과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 것도 다 알고 자기가 이제 알려고 하면은 다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막 그냥 뭐라 그러나 자기 멋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혼의 생명은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갈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와서 범죄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죄 지은 것들을 다시 씻고 다시 회복을 하고 이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선을 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올 때도 하나님이 보냈지만 우리가 갈 때도 누가 데려가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 그러니까 올 때도 내 마음대로 못 왔고 갈 때도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야 정말 올 때도 내 마음대로 못 오고 갈 때도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뭐 하늘에 별이 뭐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데 그 별들 중에서 하나가 이 지구거든. 근데 이 지구라는 세계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상 천국과 같은 데야 여기가.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욕심 때문에 자기 그냥 욕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지구가 이렇게 그냥 파손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멸망에 이제 직전에 가게 돼 있는데 이런 지구를 찾아보려고 지금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진짜 뭐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뭐 어디 또 뭐 토성인가 어디도 하여튼 이렇게 그냥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거길 탐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구 같은 땅이 또 있나 우리 인간이 살 만한 곳이 또 있나 인간이 또 어디서 혹시 사는 인간들이 있나. 근데 이제 뭐 무슨 뭐 비행 접시가 날아온다 또 뭐가 날아온다 뭐 그래가지고 그 외계인이 온다 그러잖아. 그래서 보니까 그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나 그러고 보니까 그 왜 ET 같은 거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뼈다구만 있는 거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게 외계인이라는 거야. 근데 실제 그게 비행 접시를 타고 왔다는 거야. 그럼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 있어야지 그들이 올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그걸 발견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무수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래도 그걸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이고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오늘도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참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자기를 저주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 불행하다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살잖아. 근데 사실은 저주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잘못 살아서 저주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른 그 인간적인 삶을 살면 참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후예들을 이제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남자 여자를 창조해 놓고 남자를 왜 만들었어? 여자를 왜 만들었어? 남자 여자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또 자식을 낳고 그 행복한 그런 그 삶을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의 천국의 실상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뭐 남자, 하나님의 실체는 사실 내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깨닫게 한 거야. 모형과 그림자로. 그래서 이제 여성적인 게 있고 남성적인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남성적으로 봤을 때 또 성령을 여성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 돼서 자식을 낳은 예수를 통해서 그게 하나의 가정으로 봤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완벽한 가정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복의 지수란 말이야. 그게.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건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는 거야. 참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알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사실 세상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이제 살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만 올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식탁에서 밥을 다 먹고 천 목사님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나는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요새 천국에서 사는 것 같으대. 아유, 그러면 됐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6.25 겪고 말이야, 그 풀애기 먹고 살고 그냥 그럴 때는 말이야 쌀밥 한 그릇 먹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쌀밥이 늘어졌잖아. 여기저기 쌀밥이지. 그리고 넘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여기를 봐도 그냥 천국이고 저기를 봐도 천국이고 집에를 와도 천국이고 나가도 천국이고 그냥 천국이래. 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나? 나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셔. 그건 나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랬지. 나도 뭐 마음에 근심이 있어야 그게 지옥이지. 마음에 근심이 없고 여기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게 천국이지 무슨.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살아서 천국을 못 이루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을 못 간다. 살아서 천국을 이룬 사람이 죽어야 천국을 간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사는 거야.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맞아. 그러니까 진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이렇게 그냥 그랬는데 뭐 천국을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이렇게 살면 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사실 실제 삶이 천국이 된 사람은 뭐 죽으면 천국을 갈 거 아니겠어? 이제 그 내 계산으로 하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삶을 그렇게 이제 변화시키는데, 삶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내가 변화가 되니까 그냥 그전에는 요 작은 걸 가지고도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던 게 작은 것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뭐 그렇게 느끼고 사니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지, 무슨 환경이 막 하고 바뀌어가지고 이게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천국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내 마음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가 이제 다스리고 절제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창조해 놓고 우리한테 막 그냥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려고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자기 무지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그냥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통스러웠던 거지. 응? 그런 걸 이제 뭐 집착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못 놓고 그러니까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변화가 이렇게 마음에 오다 보니까 아, 환경으로 오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아, 이치를 깨닫게 되니까 이건 이래서 이런 거네, 저건 저래서 그런 거네.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걸려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니까 천국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냐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여기가 훈련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훈련장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야, 너 거기서 잘 훈련 받아 가지고 천국을 살다가 나한테 와라.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냐, 이 지구를. 그러면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좋겠어.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살면 좋겠어.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누가 듣고 감사하다는 답글이 올라오더라고. 항상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올리더라고.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그분이 이 말씀에 대한 그 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참 복된 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을 하다 보니까 1장을 이렇게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봤는데 저렇게 짤막하게 제목을 했어요. 3절 말씀이 저게 다가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래? 하늘에 속해 있는 거야.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예정을 하고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선택됐다는 그 자체는 저 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아까 뭐 천국이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는 그 천국을 이미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게 다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복된 일이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인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힘들어도 복이고, 기뻐도 복이고, 모든 게 복이다. 너 사는 자체가 복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게 사실 되어져야 돼, 자기가. 삶 그 자체가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 신령한 복을 주고 그 신령한 복을 통해서 이 세상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냥 다 그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왜 신령한 복을 잊어버려? 우리가 몰라서 그래. 이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눠주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향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이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거든.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이 복을 나눠주는 거란 말이야. 그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 안에 육신의 복도 사실 다 들어있어. 응? 아니 나는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말씀에 그래 너는 내가 택했고 내가 너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이렇게 한다고 난 그 약속을 다 믿었어. 그랬기 때문에 왔거든. 근데 거기서 그래 너는 이제는 그 복을 받아서 이제 나눠줄 자라고 그러는데 난 지금까지 그래요.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난 남한테 그렇게 돈을 꿔본 적이 없어. 다른 사람을 돈을 꿔준 적은 있어. 근데 내가 돈을 꾼 적은 별로 생각이 안 나. 물론 뭐
응? 내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천 목사님이 사업을 하셨고 뭐 그 마무리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이제 거기에 여파는 미처 같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돈 때문에 궁핍해가지고 막 그런 거는 별로 없었다 이거야. 항상 베풀고 사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 그게 얼마나 복된 거야. 그렇잖아요? 무슨 내가 뭐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늘 내 마음은 그렇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늘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지 몰라도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참 난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뭐 내가 무슨 뭐 남들처럼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잖아. 그래서 내 인생이 참 복되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나눠주게 하느라고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선택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또 그 복을 나눠주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것이 유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이게 안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겐 모두가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 사도 바울은 정말 된 사람이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가 자기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사도가 됐는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령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자들과 신령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령하지 않고 지금 에베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죠. 그러면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저희가 있고 너희가 있고 우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희는 이방인에게 속하는 거고 너희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을 얘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라고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누가 복받을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거야. 우리들에게.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저희도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죠? 그래서 곧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미 창세전에 내가 있기 전에, 근데 여기에 창세전에는 내가 이 육신이 태어나기 전도 창세전이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도 창세전이야. 그지? 이 생명의 말씀을 모를 때는 창세전이야.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면 이제 창세 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창조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내가 아직 창조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창조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있다면 아직도 그 복은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떤 복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령한 복이야.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 그래서 우리를 왜 그러면 부르셔서 창조하려고 그러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를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흠도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택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훈련이 안 되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만 있어야 되거든. 아니오는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창조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창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뭐 자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창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되는 거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요게 아니고 요 전에 거구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은혜의 영광.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하고 찬미하고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또 찬미하고 이것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야. 이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거를 찬미하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는 거야. 너희를 창세전에 택해서 이 복을 너희에게 주는 거라는 거야. 그 복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찬미하고 그 은혜를 찬미하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근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데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거저 주셨어. 그래서 은혜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은 건 은혜가 아니지. 조건부지.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은혜로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그의 은혜를 영광을 찬미하는
그거를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를 찬미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게 참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그냥 거저 뚝 따먹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너 무슨 상관이야? 응? 그리고 뭘 해? 자기가 그것을 꿰차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안 돼. 안 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생각하면 진짜 눈물겨운 일이야. 어떻게 우리가 사실 육신적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식한테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부모는 없어. 참 그게 근데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은 더 극진해. 응? 아버지는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에 못 미쳐.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은혜가 그렇게 큰 거야. 그러면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건 없이 은혜로 뭘 네가 했기 때문에 아니야. 네가 못났어도 괜찮고 잘났어도 괜찮고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 마음의 중심만 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걸 찬미하라는 거야. 응? 그걸 찬미하는 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다 이거야. 근데 여기 나와서 레마 하라 그러면 레마 하기 싫어서 응? 그러고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가 왔는데 희생하지 않고 죽지 않았으면 사도들이 안 나타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목자가 희생과 죽음이 있을 때 응? 그 사도들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 나도 아직도 내가 희생하고 죽음이 없어서 제자가 덜 나타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영광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누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와 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해주는 거야. 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하늘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다 알려주는 거거든. 응? 이렇게 목 터져라 하고 하면 알아듣고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실제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지혜와 총명이야. 우리가 잠언을 지난번에 봤는데 잠언에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지혜와 총명은 그 본질 자체가 그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게. 응? 그런데 그게 인간의 지혜로 아주 그냥 인간이 지혜가 많잖아. 꾀가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넘보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를 넘보고 거기다 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게임이 안 돼. 그거는 하늘에 속한 거고 인간의 지혜는 땅에 속한 거야.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이거거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무지했는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죄도 씻어졌지만 어떻게 죄가 씻어졌다는 건 뭐야? 무지해서 내가 깨어났다는 거야. 알지 못했던 내가 이제 알게 되고 또 뭐야? 내가 정말 시퍼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걸 알고 죽어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거든. 은혜가 무슨 뭐 막 그냥 희한한 게 오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런 걸 깨닫고 내가 알아가는 것이 은혜란 말이야. 시퍼렇게 살아서 있는데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가서 아는 거. 그것만큼 큰 게 없거든. 그 비밀이야 그게. 응?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지. 누가 미쳤어 죽으려고 그러게. 그지? 아니 나도 그래. 나도 내가 죽으려고 그런 게 왜 죽으려고 그랬어? 아 나는 살 소망이 있으니까 죽으려고 그랬지. 미쳤어 죽으려고 그러게.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항하지 않고 죽는 거. 왜 그래?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찼다. 넘치게 넘쳤다. 근데 그 넘친 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와 총명을 다 쏟아 붓는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걸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 왜 그래?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게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갈 때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가는 게 끝까지 이거를 놓치지 말고 가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조금 어떤 그 변화가 온다든지 뭐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고 뭐 한다든지 그러면은 금방 마음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자기로 돌아가고 뭐 또 욕심이 생기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또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내가 바꾸지 말고 그냥 끝까지 견디고 가야 돼. 끝까지 견디고 가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돼.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뛰어. 막 요즘에 마라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막 같이 뛰지만 상 받는지는 하나라고 그랬어. 1등이 2명이야, 1명이야. 5명이야, 10명이야. 1등은 1명이죠? 1등은 1명이에요, 1명.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1명만 추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끝까지 참고 꼬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의미야. 여러분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외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킬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완전히 꼬링을 하는데 어디로 꼬링을 해? 죽음으로 꼬링을 하는 거야. 죽음으로. 어? 그 죽음으로 꼬링을 했을 때만 살릴 수 있는 거야.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살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힘든 길이 이 길이야. 그래서 좁은 길이야. 여러분 어차피 이제는 주사위는 던져졌잖아요. 이제는 뒤로 물러설 자리도 없어.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야 돼. 응? 왜 그러냐? 이제 나이가 많잖아 우리가. 이제 뭐 뒤로 돌아볼 수도 없고 다시 고난이 또 찾아온다 해도 우리가 견뎌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길에 서서 부지런히 가면 진짜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누릴 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야. 응? 보세요. 그래도 지금 뭐 얼마 안 된다 그러지만 우리 숫자가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듣잖아. 이게 무슨 뭐 잘났고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모아놓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이게 대단한 축복이거든. 여기 올 수 없어서 또 이제 테이프로도 듣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듣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야. 여기 와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한 게 뭐냐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의 뜻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거를 알게 하셨으니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야. 나도 여기 앉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시지 않고 이걸 안 하셨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정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와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맨날 그래서 이거 에베소서 전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여서 오라, 그거 맨날 전했잖아요. 왜 그랬어? 통일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통일되는 거다. 우리의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 육신의 세계, 육 따로 놀고 정신 따로 놀고 마음 따로 놀고, 이게 고통이고 지옥이다 이거야.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안 되면 정신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다 못해 마음까지 힘들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통일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거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육신과 정신과 마음이 하나 되는 통일, 이 통일이 되면 평안이고 천국이야.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통일이 되게 돼 있어. 그럼 누가 통일시켜준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통일의 역사를 하시는 거란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나도 그래. 난 지금 이게 지금 찬양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거야. 이게 이거같이 은혜를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폭탄같이 쏟아내고 내가 감사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의 일꾼으로 이렇게 나를 뽑아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난 맨날 기도가 그거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그 자체가 감사하냐? 이게 찬미지. 뭐가 뭐 노래 부르는 게 찬미야? 아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주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미란 말이야.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천국이야 지옥이야? 응? 천국이야, 천국.
그러니까 이게 소중하고 대단하니까 다른 건 나한테 게임이 안 돼. 응? 어떤 것이든지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도 조금씩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어저께는 저기 내려갔다가 차를 타고 가자 그래서 내가 걸어가자고 그랬어, 목사님. 그리고 거기 집을 걸어서 올라갔지. 끄떡없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다 하시대. 당신이 건강해져서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건 진심이지. 거짓말로 그런 얘기를 하겠어? 내가 그냥 막 걸어 올라갔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육간에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감사야. 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아유, 어쩌면 당신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신한테다 나를 맞춰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꼭 내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잖아. 그랬더니 뭘 그래, 당신이 나보다 더 건강하지. 날도 또 그래. 그래서 아유, 무슨 당신이 건강하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건강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서로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니 그게 천국 아니야? 응? 맨날 깽깽깽깽 거리다가 그냥 서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타치 안 하고 간섭 안 하고 편안하게 사니까 그게 천국이지.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또 말이 이제 서로 맞고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거야.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 이제 뭐 막바지에 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예 하고 가야죠. 아유, 오늘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기가 왔잖아. 내가 코감기가 왔잖아. 코감기가 왔는데 이게 그냥 더 나를 괴롭히지 않고 딱 일주일 되니까 없어진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냥 내가 안 좋은 사람인데 감기가 걸리면 그 걱정이잖아. 근데 딱 그냥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 저도 감사, 모든 게 그냥 감사야. 마치겠습니다.